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헤아려 본 감사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두 사람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질세라 상대방의 잘못과 못마땅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공격하고는 더 이상은 정말 참고 살기가 힘들다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장점을, 아내는 남편의 장점을 10가지씩 써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집사님은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주에 숙제를 해서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목사님께서 또 다른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무슨 숙제인가 하면 이제는 상대방에게 그 고마운 점을 10가지씩 써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아주 시큰둥해가지고 돌아갔고 그리고 다음 주에 숙제를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온 이 부부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 두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는 온통 불만으로 가득 차서
정말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숙제를 하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헤아려 보고 또 상대방에게 고마운 점을 헤아려 적는 동안 상대방에게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준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서로의 좋은 점, 고마운 점을 헤아려 보면서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헤아려 본다는 것은 세어보다 어떤 것의 속뜻을 가늠하여 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난 것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그것을 헤아려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백성의 대표자가 감사의 내용을 열거하면 백성들이 그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가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헤아려 보고 그 감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성도가 헤아려 보아야 할 감사,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크신 능력과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얼마나 무한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그 규모와 질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전 주로 도시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 양평에 가서 밤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았던 그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쏟아져 내릴 것 같이 그 별들이 촘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정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거의 지금 50년 가까이 그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때의 그 감동이 식어지지 않고 있어서 가끔은 그 별을 좀 보고 싶다. 어디 가면 그런 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해가 뜨게 하셔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이 하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어제의 하루가 어떠했더라도 오늘은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십니다. 또한 밤을 주셔서 하루의 고단함을 그치고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물 위에 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호수와 강의 물들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게 하셨고 물은 정해진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 쓰나미가 덮친 광경을 볼 때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두려운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발붙이고 살아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땅 위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계절마다 색색의 옷을 갈아입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솜씨를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요즘 단풍철을 맞이해서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돈 내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사실은 돈 내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며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고 아름다운 곳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헤아려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헤아려 보아야 할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애굽의 장자를 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헤아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자주 그 은혜를 잊고 지내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 하나하나를 헤아리며 감사하듯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때의 감격과 그 기쁨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나의 삶을 헤아려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마더 YG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계속 입에서 맴도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 맞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가 헤아려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헤아려 보아야 할 감사는 세 번째로 영원한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셔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노역으로 고통하며 절망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려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헤아려 보아야 할 감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시작해서 26절에 이르는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후렴은 결코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그때까지 그치지 않고 더 풍성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신 일들을 헤아려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그 선하심, 그 긍휼하심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셨음을 우리는 헤아려 보면서 그 인자하심이 미래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두르고 있음을 헤아려 볼 때 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조건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